말씀은 다니엘의 감사 능력,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벨론 1차 포로기에 잡혀갔던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기의 힘든 그 삶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의 또 기도의 삶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다니엘이 바로 뭘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사실 다니엘에게 있을 때 삶에 있어서는 젊었을 때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에 있어서 중년기에 해당되어진 그 시점에는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배경은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앞에 그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였고요.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바사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지금 다리오 왕 이렇게 나오는 이 시대가 바로 이제 이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흐른 뒤이죠. 다니엘은 이 중년기가 넘어서 이제 점점 노년기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뭘 했느냐? 금방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두 구절은 굉장히 다니엘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그런 어렵고 힘들수록 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감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기도의 삶과 감사의 이 찬송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그 모든 걸 이겨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감사의 능력, 이 속에서 나타난 감사에 주어지는 은혜를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감사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앞에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바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되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이야기 속에서 살펴보면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도,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도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그 부분을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의 아주 고위층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고위층에 있는 자녀들이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제1차 포로기에 잡혀갔던 그런 고위층의 자녀들이죠. 근데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바벨론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세계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점령한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자기에게 맞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왕궁 학교였습니다. 그게 선발이 됐는데 이 4명의 친구들이 선발이 되어져서 함께 거기서 공부하게 되어진 겁니다.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되어졌는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끔찍하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걸 극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였는데, 이 궁중학교의 이 식사 문제가 그들에게 딱 걸려버린. 왜냐하면 식사 가운데 이 제단에 바쳐진, 이방 제단에 우상에게 바쳐져서 나온 그런 음식과 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그들이 이제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출세를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하느냐, 아니면 출세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결단해서 끊어야 할 것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확실하게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환관장에게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나 황당하기도 하고, 이야, 이게 이들의 그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설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 우리가 채소만 먹을 테니까 한번 다른 학생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십시오 하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일 동안 채소만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10일 후에 한번 비교를 하게 되어진 거죠. 아, 그렇더니요, 10일 동안 정말 있는 것 이게 다 먹었던 그 다른 친구들과 이 4명의 친구들을 딱 비교를 했는데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포동포동한 예쁜 얼굴의 모습뿐만 아니라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딱 되어 있는 걸 보고 환관장이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이 힘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키는 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인의 그 모습 속에서 이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영혼을 이렇게 결부시켜 봐서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 붙잡혀 갔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그는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지고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시대까지 거슬러서 중요한 일을 맡는 그런 총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그냥 벨 계략을 다 짜고 그런 죽음의 그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엄청난 음무에 시달릴 정도로 참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많은 중압감과 스트레스와 그리고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물론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만만한 자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린 자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런 중압감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병 중에 스트레스로 오는 병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이 땅에서 성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감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감사를 통해서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들의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필이면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 또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그 이유를 자기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막 비방을 한다든지 막 욕을 한다든지 이런 이 불만을 표시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근데 사실은 우리 자신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사실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자기를 잘 몰라요. 근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것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 속에서 일어난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일어났던 현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을 살펴보면 완벽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디캡이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 따지고 보면요, 다 핸디캡이 있어요.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핸디캡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내가 그걸 잘 수용하고 나의 약점을 깨닫고 그것도 아멘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 핸디캡이 오히려 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의 약점, 부족함, 이것까지도, 연약함도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발명왕, 그러면 에디슨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디슨은 젊은 시절에 청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젊은 시절이니까 이 한참 이제 일할 나이에 청각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요, 또 앞으로도 살 날이 많은데 청각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인류 역사에 정말 남을 만한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거의 1000여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젊은 날에 청각을 잃었지만 오히려 연구할 때 잡음이 들리지 않아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에게 이 청각을 잃은 것이 진짜 그의 연구에 있어서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함도 들어가고요, 연약함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그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은총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감사를 통해서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실 감사를 너무 사실 하지 않는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 더군다나 믿는 사람조차도 잘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감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죄안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커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마음껏 하십시오 하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지혜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이 행할 일들을 축소시키고 축소시키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누가 이루어줬냐? 하나님이 이루어준 겁니다. 이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말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감사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켜고 가면 거기다가 딱딱 누르고 가면 저절로 차를 그쪽으로 장소로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면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시느냐, 인도하시나, 이걸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꾼다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내 뜻, 내 꿈을 실현하려고 그렇게 도착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런 가중에 온갖 경험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찾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 되고 싶어서 사실 제가 목사 되지 않아요. 저는 목사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갔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이끌어가는 걸 보면 참으로 놀랐습니다. 저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음의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고백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요, 어려움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여시고 어려움을, 장애물들을 없애주시고 하는 걸 보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어느새 여러분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어느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다,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